기란의 길, 길밖의 길, 한국문화콘텐츠연구원 소클 극장입니다. 오늘은 한국 근현대 불교 지성의 탐구 세 번째 인물 숭산 행원선사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덕진입니다. 오늘은 한국 근현대 지성을 쌓아서의 세 번째 인물 숭산 스님에 관한 이야기 세 번째입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숭산 스님의 생평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사상과 해정법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그 중에서 사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학인 스님이 운문선사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그때 마침 운문선사가 똥을 치우느라고 마른 똥막대기를 들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답을 했습니다. 마른 똥막대기다. 만일 말이죠, 운문선사가 뜰을 걷고 있는데 학인이 물었다고 칩시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그러면 아마 그때 전나무 안에 있으면 뜰 앞의 전나무다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불교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의 문답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간단한 이야기는 많은 선불교의 비밀이 숨어 있죠.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숭산 스님은 불교 교학의 전면에 흐르는 수행을 일단 점수라고 해요. 점수. 그리고 남종선의 수행을 돈으로 이해합니다. 이때 숭산 스님이 이해하는 남종선이란 흔히 말하기를 조사선이라고도 하고 또 가나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조사선, 남종선, 가ide선 혹은 도노선은 전부 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숭산 스님은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덕승문중의 법맥을 이어 남종선 전통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그 토대 위에서 화두 참구를 통해 후진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때 숭산 스님의 화두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화두는 오직 모를 뿐이라는 화두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모를 뿐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우리의 본래 마음을 깨닫고 그것을 대자대비의 보살행으로 승화시켜서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쳤죠. 선불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지금 이때를 강조하는, 어떤 의미로 본다면 순간의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히지 않는 감수성을 가지고 세상을 비춰내기 때문이겠죠. 숭산 스님은 이러한 순간의 세계는 오직 모를 뿐이라는 화두를 통해서 구현된다고 보죠. 이때 오직 모를 뿐이라는 화두는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불교에서 깨달음은 점차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약적으로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깨달음은 수행이나 자선을 통한 수행의 원인이 깨달음이라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죠. 깨달음은 적시적이고 도노적이고 비약적으로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알 수 없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수행 내지는 공부가 하나의 임계점에 달할 때 하나와 일체, 일체와 하나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이것은 이성적 사유가 아니라 직관적 통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낯선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임계점은 어떤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바뀔 때의 그 순간, 그 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라는 액체가 100도가 되었을 때 끓으면서 기체가 되는 것이죠. 이때 100도는 액체와 기체 사이의 임계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을 끓일 때 80도 정도의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면 결코 물은 끓지 않고 계속해서 액체로 남아있죠.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을 80도 수준으로 계속할 때 그 수행은 임계점을 만날 수가 없게 되겠죠.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도 종종 현실에서 임계점에 대한 경험을 합니다. 어떤 순간 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영어가 갑자기 들린다든지, 수학 문제가 갑자기 풀린다든지, 남녀 간에 아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구나, 아니야 그게 아니다,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한 적이 없어 라고 하는 어떤 경험도 그런 것이죠. 자식을 키우다가 어느 순간 홀연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도 임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임계를 경험하죠. 지금 예를 들은 임계들은 아주 작은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고, 선불교에서 말하는 임계는 큰 깨달음이 되는 것이죠. 그 임계에 대한 이야기가 조사선에서는 도노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도노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 단박 깨친다, 몰려 깨친다, 갑자기 깨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돈자가. 하지만 갑자기라고 하는 뜻은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긴 합니다. 선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현상 밖으로 초월하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초월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현상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이 초월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초월은 인식이나 경험의 범위 밖에 있는 것이죠. 신이라거나 절대자를 설명하거나 이해할 때 우리는 초월 혹은 초월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선불교에서 말하는 초월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한계점이나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전보다는 상위의 존재, 상위의 정신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 그때는 아마 그것을 초월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그렇게 틀렸다고 말할 수 없겠네요. 그 초월의 문제에 관하여 예를 들 수 있는 주요한 인물이 청원 유신선사가 되겠습니다. 스님은 말하죠. 내가 30년 전 이 산문에 들어올 때는 산을 보면 곧 산이고 물을 보면 곧 물이었다. 그 후 선지식을 만나 공부를 많이 하고 나서 산을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더라. 지금 쉬고 나서 우리말로 하면 깨달은 이후에 다시 세상을 보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대중들이여 이 세 가지 견해가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만약 이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칭찬해도 좋다. 깨치기 전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는 언명과
깨치고 난 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는 언명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죠. 다른 것은 전자는 중생의 안목이고 후자는 불조의 안목이라는 것이고, 같은 것은 둘 다 사람이고 둘 다 산이고 물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산문에 들어서던 때의 사람은 중생이죠. 그는 미망과 번뇌의 삶을 살죠. 따라 세계를 미망과 번뇌의 눈으로 봅니다. 후자, 깨치고 난 다음의 사람은 불조이죠. 즉, 미망과 번뇌 속에 살면서 미망과 번뇌의 세계에 함몰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고 하여도 인식의 대전해를 거치기 전과 거친 후는 달라지죠. 이때 인식의 대전해를 하는 그 시간, 그 지점이 바로 임계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단박의 깨달음, 즉 도놈은 현실의 세계를 부정함에 의하여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번뇌가 즉 열반이기 때문이죠. 번뇌와 열반의 분리, 둘이 아님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번뇌의 세계에서 깨어있음을 전개하는 작용이 번뇌적 열반이 됩니다. 도를 깨친다는 것, 즉 일체법에 통달한다는 것은 일체법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들로부터 자유롭게 깨어있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적인 사물 경계에 응용되지 않고 부동을 지키기만 한 자선은 집착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승산스님으로 돌아가서 승산스님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원, 동그란 원을 사용해서 선수행을 설명합니다. 수행할 때 우리는 혹은 나는 0도에서 시작하여 90도, 180도, 270도, 360도를 돈다고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0도에서 90도까지의 지점은 미망, 번뇌, 모양, 이름, 집착, 분별, 업 등의 나의 영역이긴 하지만 작은 나의 영역, 즉 중생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영역입니다. 이곳에서 나 혹은 우리는 옳고 그름, 이것과 저것, 아름다움과 추함, 나와 너를 분별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출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0도부터 90도까지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180도의 영역에서 나는 혹은 우리는, 나 혹은 우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진공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여기서는 생각이나 나가 완전히 사라지죠. 여기는 생각 이전의 지점이기 때문에 말이나 단어는 없습니다. 입을 여는 것 자체가 실수가 되죠.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유신선사의 말씀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죠. 세 번째, 270도 영역에서 나 혹은 우리는 사라지죠. 신비하고 기적적인 영역으로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절대적이고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이 영역에서 멈추면 자유 혹은 절대 집착하게 됩니다. 역시 이 영역도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영역인 것이죠. 세 번째 영역에서의 나는 크게 한번
도약할 필요가 있죠. 그것이 360도 영역입니다. 여기에서는 주체도 없고 대상도 없습니다. 안과 밖이 하나가 되죠. 물을 볼 때 물과 하나가 되고 하늘을 볼 때 하늘과 하나가 됩니다. 이것을 선불교에서는 도노라고 합니다. 즉 작은 나가 아니고 큰 나의 눈으로 보니까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됩니다. 세계는 하나의 꽃이고 동체이자 대자 대비가 됩니다. 한순간에 무한의 시간이 있고 무한의 공간이 있습니다. 번뇌에 함몰되지 않고 번뇌를 마음껏 부리는 경지라고 볼 수 있죠.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니까 70억 인류가 모두 나와 동체가 됩니다. 그 동체를 실천하는 행위가 바로 대자대비의 보살 행위입니다. 0도와 90도 그리고 360도 즉 첫 번째와 네 번째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죠. 첫 번째는 중생이고 네 번째는 부처죠. 하지만 손바닥과 손등이 있는 것처럼 중생과 부처는 중생이 곧 부처고 부처가 곧 중생이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손바닥만 이야기하거나 손등만 이야기할 수 없죠. 손은 손바닥과 손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생은 곧 부처가 됩니다. 승상 스님의 선서클은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이 가능하겠죠. 첫째, 선불교에서 나타나는 수행과 깨달음은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수행과 깨달음은 중생적 부처, 즉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0도와 360도의 차이입니다. 승산스님은 0도는 집착하는 생각이고 360도는 집착하지 않는 생각이라고 설파하십니다. 이때 집착하지 않는 생각은 단순한 지적 이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행의 임계점을 돌파하며 생기는 정덕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점은 육조 해능 스님의 생각과 100% 일치합니다. 육조 해능에 대해서는 저 유튜브 강의 불교로 세상일기를 보면 이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승산 스님은 360도의 큰 나에 이르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슬프면 나도 슬픈 대자연이자 동시에 보살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슬프면 나도 슬픈 것. 이것이 승산 스님 사상의 궁극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고 문헌은 박주로, 서재영, 신규탁, 오용석, 우이종, 최용훈 연구자들의 논문과 무심, 형각 스님들의 승산스님 공안집의 역금과 남동호 기자의 승산스님 행장 이신 등이었습니다. 동영상 업로드는 옛 이야기는 화요일, 불교로 세상 읽기는 일요일, 근현대 한국 불교 지성을 찾아서는 토요일입니다. 소클 극장입니다. 다음 토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